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이 분명한 신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내면에 평화를 잃지 않는, 내면이 요동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여유롭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보니 신앙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 피스풀한 사람을 보고 복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평화주의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비폭력, 무저항을 말씀하셨고 평화주의자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분노하여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 쓰면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칼 쓰지 말라고 하셨지요. 산상설교에서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그냥 줘버려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평화주의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팔복에서 주께서 7번째로 말씀하신 복되다 하신 자는 평화로운 사람이나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들이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에이레네와 포이에오의 합성어인 에이렌포요이,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만든 단어이죠.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누가 복된가? 평화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평화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상황,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되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까지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들 삼아준다 이런 말로 들리죠. 이 오역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처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평화를 만드는 자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신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시가 뭔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하도록 하려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King of Salem, King of Peace, 에이레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이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도 그렇게 노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에이레네, 평화로다. 우리 카페 이름이 에이레네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주겠는데 내가 주는 이 에이레네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은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로 있다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죠. 그 교인들 보고 말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선빈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언약 밖의 백성,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소망도 없던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도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에이레네 화평이신지라. 이방인이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얽으면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율법에서 이방인들이 매이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로 다 완성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이는 이 둘로 선민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똑같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 비교하거나 적대할 필요가 없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포이온 에이레네 이것도 같은 말이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시고 17절 먼데 있는 이방인들 너희에게 평안을 에이레네를 정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똑같은 평안을 전하셔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께 화평을 이루어 이방인 유대인 선민 이방인 할 것 없이 같이 평화를 이루어 아버지께 나가게 하셨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한 가족 한 식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강의 왕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만든 사람들끼리 화평하게 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사건이요 우리들이 서로 화평하게 한 사건이요 화평을 경험한 우리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화평하게 하려고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성도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끼리만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고 또 그들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여서 온 인류가 화평하게 함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 특징,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 무엇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까? 화평을 깨는 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혼자 평화로운 티를 내고 피스풀한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화평을 만들고 있습니까?
입으로 반전, 평화주의자임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습니까? 실제로 화평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다시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평화주의자 또는 평화로운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은 세상도 똑같이 평안을 말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웃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재난과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웃을 옆에 가만히 두고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노래를 부르면 나한테 직접 피해가 안 되니까, 나한테 손해가 안 되니까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나만의 평화를 노래 부르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평화를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다 사고 났는데 우리는 사고 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인들에는 한 명도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자기 가족끼리만 평화로운 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평화, 이웃을 돌보지 않는 평화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비겁한 평화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웃의 고통에 적극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평화를 추구해야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거짓된 평화는요, 이 불의한 일이 발생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형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안 엮이려고 괜히 그 모임에 가담했다가 같이 말 섞다가 엮이면 안 돼. 사실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평화주의자다, 싸우는 거 싫다, 그러면서 발 빼고 있는 사람, 입만으로 평화주의자지 사실 이건 비겁한 평화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로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싸울 대상과 싸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셨지만 진리를 위해, 참된 평화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토로 만들고 거짓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전세 내고 주고 받고 하면서 장사 자리 얻어서 돈 벌고 자기들끼리 배쳐오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상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채찍을 만들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전이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 악한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평화를 위협하는 그 폭력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채찍에 가심 연류관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항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든 빌라도 총독이든 제사장물이든 단칼에 다 없앨 수도 있지만 그들의 공격에 똑같이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들의 폭력을 받아내며 싸우셨습니다.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기를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노라고, 디모데 보고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평화를 잃지 않는 자여야 하지만 이웃의 고통에 무감한심하면서 혼자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을 거부하고 악한 자들과 똑같이 힘쓰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싸우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평화주의자예요. 그렇지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정의를 위한 마땅한 싸움까지도 피하는 비겁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평화, 온통 평화를 얘기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자기들 입장, 자기들 편당, 자기들 무리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진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평화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은 내 몰라라 하는 자기만의 이적 평화, 비겁한 평화, 돈으로 힘으로 만드는 거짓 평화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싸움 말리는 정도, 전쟁을 그치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던 자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다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살렘, 샬롬.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뭐 평안으로도 번역되고 평강, 화평, 평화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한국말로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에이레네예요. 보통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고 폭력이 그친 상태, 다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싸우지 않는다, 이걸 보고 평화롭다고 하지는 않아요. 혼자 살면서 이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는 싸움이 중단된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 맺음, 개인, 가족, 공동체, 또 국가 간에, 그리고 그 내부 구성원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드러난 문제 쉬쉬 덮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까발리면 사고 나고 문제되고 그러니까 일단 덮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몇몇 문제를 덮어놓고 일단 문제 없는 것을 일단은 평화로 생각하지만 그거 다 거짓 평화잖아요. 요즘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싸움을 중지시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폭격을 멈추고 또 총칼, 주먹을 내려놓는 것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성도 간의 화평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인공,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으로 에이레네를 이루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어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높은 위치에서 힘과 권세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이 화평케 하겠다, 중재자로 나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싸우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면서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제압할 힘과 권세가 있었지만 또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지만 그들 곁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일단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우리 같은 죄인과 한 형제라는 소리 듣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쟤들의 형이다, 우리의 기꺼이 형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심지어 죄인을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멀리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권세로, 말로 설득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 곁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기 수련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도인처럼 되셔서 나와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봐라 하고 보자마자 다 기겁을 하고 넘어가고 와,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리장의 친구가 되시고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화평을 회복시키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어주시고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나는 일단 평화로워야지,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결국은 평화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자,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주장할 것이 없고, 자기를 주장할 것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결코 남을 지배하려고 들거나 지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내 신앙이 더 좋아, 내가 너보다 품격 있는 사람이야,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더 공평한 사람이야, 내가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 내가 더 헌신해, 내가 더 정직해,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하는 것을 볼 때도 내가 우월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처지가 내 처지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모임과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힘쓰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문제를 잠시 잠재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그 속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은혜롭게,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평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고 했더니 그들은 자기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저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 율법도 없는 것들, 부도덕한 것들 하며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새 이스라엘이신, 참 이스라엘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는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화평하도록 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이웃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 곁에 다가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도구, 내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며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내면의 평화가 사라지고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더 가지려는 탐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는 교만함에서 비교의식이 나오고 평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 남과 비교하여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되면 우월감을 갖게 되어서 남을 무시하게 돼요. 무시받는 사람이 또 화나서 싸움 걸어오죠. 또 그렇게 우월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사람들과 멀어져서 또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런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은 결국은 비교의식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은 교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태도, 비교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결국 그런 태도는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다툼과 전쟁을 보면 결국은 이 탐욕, 교만, 비교의식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이게 불순종했다. 이전에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는 탐욕이 일어났어요. 이게 죄였어요. 거기다가 사탄이 와서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 밝아질 거야, 교만한 마음이 싹 트고 하나님처럼 된다, 비교의식이 싹 튼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기처럼 될까 봐 그랬구만. 교만함과 비교의식이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먹고 싶은 탐욕,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과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탐욕, 교만함, 비교의식, 거기서 나오는 우월감, 열등감, 경쟁심이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단지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이 탐욕 때문이에요. 이기심, 교만함, 비교의식,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한참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대할 때 천국에서 누가 클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틀렸잖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느냐, 이건 세상 질서예요. 천국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천국을 그런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손에 안겨있던 어린아이를 하나 받아서 세워놓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돼. 누가 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안 그러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여 죄가 없다거나 인격이 겸손하여 비교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독사 새끼는 새끼 때부터 독사입니다. 독을 뿜는 양이 좀 더 많아지죠, 크면.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비교하고 거짓말하고 고집 피우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다 있어요. 어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다 짓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상황이 좀 적기 때문에 적게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부모에게 안겨있는 어린아이, 쉽게 말하면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죠. 어린아이가 뭐 좀 말도 하고 교만도 떨고 비교도 하고 그래봤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부족해요.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판단력도 모든 것은 부족해요. 큰 소리 치고 막 까불고 장난치고 그러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댑니다. 보호자가 사라지면. 겸손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아래로 자기를 낮추고 보호자 밑으로 보호받으러 들어가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평화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자들, 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여 그분의 보호를 요하는, 은혜를 요청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들을 통하여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쳐도 얼마나 치겠어요? 교회 안의 분쟁은 어린 신자들이 아닙니다. 어른 신자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래된 신자들이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잘난 신자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기준과 잣대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철저히 내고 토색하지도 않았고 박하회양 근처의 11조도 다 계산해서 드립니다.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향기인 평화가 물씬 풍겨나야 되는데, 이들은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많이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그건 신앙의 적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시작되는 것이지,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교리에 능통한 신자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은 사역훈련까지 다 받고 순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맡아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신앙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 훌륭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깨뜨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와 받은 훈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평화를 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고 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붙들고 싸워요. 신앙적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싸워요. 그래서 화해를 안 합니다. 저도 노회를 섬기면서 또 다른 교회 어려운 분쟁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도움 주러 가보면요, 교회가 싸우고 나면요, 세상 법정에 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 몸을 다 찢어놓습니다. 몸된 주님을 찢어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된 가장 중요한 표징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려면 내가 주께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면 그 긍휼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다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엄청난 원수였는데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과 내 관계가 화평하게 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 같은 놈도 주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하고 다른 이들을 보면 그들과 화평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해서 갑자기 뛰두르고 평화의 사도가 되겠다, 나를 따르라 티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순간 있던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르신 길을 가야 합니다. 탐욕, 교만, 비교의식 버리고 순수하게 사랑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편지마다 서두 똑같은 인사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서 1장 3절도 은혜와 평강이,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무사 안일한 평강, 편안함을 귀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공동체 안에 적극 임하고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라는 차원에서 그 교회를 향한 편지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평강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했다는 겁니까? 은혜를 먼저 말했어요. Grace and peace be with you. 은혜와 평강이, 그 은혜와 평안,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해서 내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깨달아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래서 비교하거나 교만할 여유가 없을 때 그런 은혜를 깨닫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평화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에이레네 포이에사스, 화평을 만드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과 화평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과 권세와 폭력으로, 무력으로 자기만의 일단의 임시적인 편안을 구하는 거짓 평화, 비겁한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싸움 말리는 수준에서, 전쟁 그치게 하는 수준에서의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는 그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 이 탐욕, 교만,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화평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도 혹시 내게 남아있는 이 탐욕, 교만, 열등감, 우월감,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 깨달아서 이 은혜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로 결단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당장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화를 경험하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념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고 이념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 좌판지 우판지 봐야 된다고, 괜히 피곤해진다고, 그런 거 묻지 말아야 된다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저쪽이 어느 쪽인지, 그게 쪽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 목사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서 하나가 못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만들어둔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모든 분열을 일치시켜주고 모든 오류를 바로잡아 진리로 안내하고 깨어진 화평을 새롭게 적극 사랑하는 관계 회복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그 평화는 주님과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하면서 평화의 사도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씻음 받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평정심 잃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내적 평안이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평화로운 사람이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구호만 평화를 외치는 자를 기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권세로 거짓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성육신하시어 우리 곁에 오시어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미리알이 되어 썩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시고는 우리들에게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주변에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진 자라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평화를 깨는 자였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교만함과 탐욕과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셔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분열시키는 주도 세력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한국 강단 교회 강단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외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평화를 경험한 자로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 평화, 자기만의 편안을 구하는 거짓 평화, 비겁한 평화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모든 열등감, 우월감, 비교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도 화평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바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화평하는 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